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럴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본즉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가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내 삶을 세밀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라. 내 삶을 세밀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뒤에서 쑥덕쑥덕 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성만 차리는데 우리 아버지는 손해만 보고 있다. 동시에 야곱은 라반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전과 같지 않은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야곱은 라헬과 레아에게 기별하여 가축 양떼가 있는 들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야곱이 말하죠. 내가 보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나를 예전처럼 대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대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대들의 아버지는 몇 번이나 되풀이하여 나를 속이고 내 품삯도 번번이 바꾸어 세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내게 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얼룩진 것이 자네의 품삯이 될 것이네 하고 말하면 온 가축이 얼룩진 양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이제부터는 줄무늬 있는 것이 자네의 품삯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 온 가축이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이용해서 내게 갚아주셨습니다. 일찍이 가축들이 짝짓기를 하던 때에 나는 꿈에 줄무늬가 있고 얼룩지고 점이 있는 순염소들이 암염소들에 올라타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라반과 그의 아들들과 야곱과의 갈등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왜 라반과 그의 아들들과 갈등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가? 야곱과 라반과 그의 아들들과 왜 갈등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방안은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라반과 그의 아들들과 언제 관계가 좋았습니까? 라반과 그의 아들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때 관계가 좋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14년 동안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을 위해 종과 같이 일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에 균열이 생기게 되는데 그 시점은 14년 이후에 야곱 자신이 번창하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야곱이 재물을 모으기 시작할 때부터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급기야
6년이 지나자 질투와 불평이 한계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질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물질. 이 물질이라는 것이 사람의 관계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이익이 될 때는 상대방과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나에게 손해가 될 때는 그 관계에 균열이 생기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의 관계가 아닐까요? 그 전형적인 관계를 지금 라반과 그의 아들들과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이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쉽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관계는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긴밀한 관계라 할지라도 물질이라는 것, 이익이라는 것을 통해 쉽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반의 아들들의 반응과 라반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절,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라고 말하죠. 야곱을 대하는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태도가 완전히 변했는데 전에는 자신의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은 사람처럼 적대적인 관계로 변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원인입니까? 야곱이 이전과는 달리 번창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갈등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3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대하는 모습, 태도와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을 대하는 태도,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라반과 그의 아들들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위해 종과 같이 헌신한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품삯을 받으며 일한 6년을 더해서 일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라반을 위해 변함없이 야곱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변했어요.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20년 전에도, 그리고 야곱이 종처럼 지냈던 14년 동안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 6년을 더 일한 시점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변함없이 야곱을 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야곱과 함께 하시고 동일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베델의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를 대하는 나의 태도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한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분명하게 이해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이해한 거죠. 이 세상은 변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구나. 베델의 하나님이 지금도 자신과 함께 있고 이 하나님이 6년 동안 자신에게 번창함을 가져다 주었음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베델의 하나님이 자신이 한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자기의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4절서부터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이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개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4절에서부터 10절 아니요 1절에서부터 10절을 보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여러분 찾아보셔야 돼요.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러할지라도입니다. 그러할지라도라는 것은요, 그러나라는 접속사예요. 그러나라는 접속사. 여러분, 우리는 5절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야곱은 라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해요. 라반은 자신을 없는 사람과 같이 여겼고 적대적인 관계로 여겼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할지라도 이 세상은 변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나를 적대적인 관계로 대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나를 없는 사람과 같이 대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나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대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 여전히 나를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내가 의리할 만한 모든 대상들은 언젠가는 변한다는 것이죠. 마치 라반과 같죠. 그러나 오직 변하지 않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이것을 라헬과 레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도 보고 있지 않냐? 내 20년 인생을 통해서 너희들도 보지 않았느냐? 여러분, 메대왕 다리오가 사자굴에 다니엘을 넣고 살아 돌아온 다니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6장 26절에 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메대 왕 다리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어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누구를 통해서 본 겁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본 거예요. 지금 라헬과 레아가 무엇을 보는 겁니까? 20년 동안 무엇을 보았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베델의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것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토록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품에 안아 주실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야곱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7절을 보세요.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세밀히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